이 시간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의 15살 된 침팬지에게 언어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침팬지는 140개 가량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여 점점 나아가서 배고프다, 배부르다, 즐겁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말들을 훈련하여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침팬지가 이제는 충분히 배웠다 싶어서 첫 문장을 지어서 본인의 뜻을 말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만든 첫 문장은 바로 나를 밖으로 내보내 주세요. Let me out of this cage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도 먹고 자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유는 특별히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반대로 자유를 억압하고 타인을 압제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은 가족에게 남긴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기억하라고 남긴 유언인데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외인과 야인을 대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오랫도록 평안에 빠져 있다가 혹 해이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언제나 매일 정신 바짝 차려 조금이라도 해이해지지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조와 병조에 해당 관리들에게 이를 단단히 이르러라. 무슨 이야기냐면 태평세월의 안일에 젖어서 일본과 북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불행의 미래를 예측하기로 한 당부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이 세종대왕의 유언을 명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의 걱정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사후 150년 후에 조선은 외란과 호란으로 초토화되어서 백성들이 심각하게 고통을 받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50년이 지난 후에 세종대왕 사후 300년이 지난 후에 이 나라는 아주 통째로 일본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939년 독일과 일본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에 약 6년간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죽은 사람 숫자가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좀 되죠. 그런데 이때 죽은 사람이 4,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은 동남아 지역을 식민지화하면서 침탈하고 침략하였고 또 그중에 세계를 제패하려고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 공습을 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에 빼앗겼던 36년의 치욕의 역사, 식민 통치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특히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일본이 식민 지배한 곳은 그러면 다 그렇냐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대만 사람들은요, 대만도 식민 통치를 하였고 우리 대한민국도 제한대국도 식민 통치를 하였는데 대만 사람들은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하면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일본 덕택에 자기들이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그렇게 포갑하지 않았고 수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일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주 악독한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빼앗았고 우리 글을 못 쓰게 하였고 우리 성도 바꾸게 하고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바꾸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산되는 좋은 것들은 모두 다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건 일본 사람 먹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배골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연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쌀, 생선, 과일 등 좋은 것들은 일본이 다 수탈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땅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일본 땅에 우리의 젊은이들 얼마나 끌려갔는지. 일본에 지금도 70만 명이 넘는 제1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대다수는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선조들의 후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전쟁터인 동남아시아에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을 징용하여서 일본 군복을 입혀 일본군으로 싸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일제 패망 시에 우리의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패망할 때 우리 대한민국 왜 승전국에 속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군이 되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녀들을 일본군의 성적 놀이기로 끌고 가 유린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우리는 지금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본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심판한 힘이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일본의 폐색이 짙어갈 때에 이 땅 한반도에 있던 일본 지도자들이 비밀 회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회의의 결과는 일본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사실을 조선인들이 안다면 3.1 운동 같은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일제는 문제가 될 만한 한국 지도자들, 종교인들, 이들을 모두 학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살자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그 명단 숫자가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한날 한시에 모두 죽일 거사일을 잡았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1945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학살 방법은 비행기를 띄워서 적기로 보이게 하여서 공습 경보를 내리고 이 20만 명은 특별히 살려준다고 방공으로 대피시키고 그 방공호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독가스를 주입하여서 일거에 다 몰살시킨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악랄한 음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제의 이런 음모를 미국도 몰랐고 연합군도 몰랐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도 아무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거사일 10일 전인 8월 6일 미국이 B-29 폭격기를 동원하여 원자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차례로 투하했습니다. 근데 그때 죽은 일본인 숫자가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세운 악한 계획에 반대로 일본이 오히려 20만 명이 희생된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자신들이 원자폭탄의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자기들이 원폭 피해자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무진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을 누가 일본이 일으켰어요. 누가 미국을 참전하게 했는가? 진주만 공수를 선전포고도 없이 가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일본이 원폭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의 지도자 20만 명이 몰살당할 뻔한 거예요. 원폭 투하 후 학살 거사일 8월 17일 이틀 전인 8월 15일 미국의 미조리 함상에서 연합군에게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의 광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8월 17일 대학살을 막아서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된 국가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보게 되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습니다. 이유는 기성세대가 될 만한 사람을 다 학살해서 죽였기 때문에 지도자들, 공무원들, 종교인들, 배운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어요. 지금.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일꾼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쓸만한 사람 다 죽였거든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일제를 패망하도록 아니셨다면, 우리를 광복시켜 주지 않았다면 8월 17일 우리의 지도자들 쓸만한 사람 20만 명이 학살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애국가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유를 찾은 8.15 광복절,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두 나라지요.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일본입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감추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독일은 유대인의 학살 장소인 가장 많은 곳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독일 학생들을 단체 견학을 시킵니다. 부끄러운 자신들의 과거를 보게 하여서 잘못된 것을 보고 와서 너희들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일 총리인 슈레더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며 머리를 숙여 사죄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 중심에 브란데부르크라는 문이 있습니다. 독일인들의 자부심의 상징인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옆에는요, 대규모 유대인 추모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입구에 가면 새카만 대리석 같은 돌이 직사각형, 전사각형으로 약 1000개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까만 돌들은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어두움을 주었다라는 뜻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독일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진 장소에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에게 잘못한 것을 잊지 말고 상기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본은 역사 왜곡 일변도의 길을 갑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자기들 스스로 패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종전했다 그래요. 독일은 패전한 것을 시인하고 배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독일이 배상금이 너무 커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일본은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일 조약으로 인해서 박정희 시대에 조금 받은 거,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배상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한테 수탈하고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죽였는데.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함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키나와 앞에 있는 섬이죠. 군함처럼 생겨서 군함도라는데, 그곳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정말 처절하게 착취당하고 거의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귀환하는 사람들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를 침몰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곳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일본이 등재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반대해서 그곳에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착취당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그 사실도 기록해냈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근데 일본이 그 사실을 쏙 빼고 그냥 과거의 산업화의 혁명지의 곳으로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네스코 의회 총회에서 일본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분명히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여서 착취했던 곳이라는 기록을 넣기로 했는데 왜 안 넣냐라고 다시 넣으라고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결의하여서 일본에 다시 서한을 보냈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안부 문제, 일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벌러 왔던 매춘부라고 그렇게 호도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한 뒤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아시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기름만 가지고 가서 그 기름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와이 진주만에 가서 진주만에 있는 그 군함에 그냥 그대로 비행기가 폭탄이 되어서 거기에서 그냥 죽는 조종사, 가미가제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가미가제 조종사 중에 상당수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행기를 몰고 가서 그렇게 죽은 대다수의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뒤에 이런 잘못 반복하지 않도록 후손에게 교육하는 때가 속히 오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1945년 나라를 되찾은 지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빛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국군의 민족의 희망이 돌아온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남한의 인구는 1,600만 명 정도로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는요 5천만입니다.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는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1,000만 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지요. 광복, 우리의 선진들의 독립운동한 독립투사들의 노력, 국제적인 도움, 그 속에 교회의 역할, 그런데 광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라면, 우리의 민족 지도자, 종교 지도자 20만 명이 몰살됐다라면 우리나라는 광복도 못했을 것이고, 광복했다고 쳐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쓸만한 사람이 다 죽어버렸을 테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도록 광복시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통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광복절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독립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도 없었고, 특별히 오늘의 대한민국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지 깊이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들고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광복 후 3년 후인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옛 중앙청사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처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재헌국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국회의원이 198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당시 재헌국회 국회의원 중에 이윤영, 오택관, 이남규, 오석주 이렇게 네 분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윤치영 등 약 5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의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전체 1600만 가운데 25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2%도 안 되는 거예요. 2%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국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약 25%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임시 국회의장은 이승만 대통령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중에 어린이신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석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불교인도 있었을 것이고 유교인도 있었을 것이고 동학인도 있었을 텐데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아니요.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부처님 은혜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동학의 유교의 힘이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광복하고 재헌국회를 열게 되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다 동의를 했던 거예요.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국회 속기록의 가장 첫 페이지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단순하게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배경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보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대한제국까지는 불교와 유교의 문화끝 가운데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고 기도하며 시작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헌국회에 참석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남북둘로 갈린 이 민족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 손 마주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 우리 앞에 속히 오길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하는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족 민생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 저희들 느끼고 우리 자신의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 성립되어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의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로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과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에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남북 통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북 통일도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76년 전에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자유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문제는 정신적으로 가치적으로 세계관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환경과 욕망의 문제 더군다나 아닌 것입니다. 이 자유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밀 브루너는 이야기하기를 그의 저서 Justice and Freedom in Society라는 책에서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노예가 될 때에 사랑의 자유가 되고 진리의 노예가 될 때에 진리 안에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정치, 물질, 지위,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품에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죠.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게 속지 말고 조선 사람 조심해라. 일본 놈 일어선다. 이런 말이 널리 회자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과거의 아픔을 잊지 많은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잊지 않고 계속 그걸 품고 곱씹으면서 그 과거의 아픔의 노예로 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수를 위해 일을 가는 사람은 복수에 매여 있는 자이지 자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정한 자유는 미움을 가지고 복수심에 불타는 곳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6년 전에 독립을 했지만 아직도 일제 36년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유하지 못한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을 용서해야 될 때입니다. 일본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해서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안 하고는요, 일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는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원수 같은 존재인 일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독립, 진정한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일본 사람들이 밉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대한민국 국민이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 잃은 아픔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빼앗고 포갑했던 일본,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광복을 맞이해서 독립국가이지만 아직도 그 일제 36년 망령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서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새기고 이를 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는 일본을 용서합시다. 그들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진정한 광복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제일교회 백성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